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사무엘 하 할 차례죠. 사무엘 하. 에, 자, 그런데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했나요? 근데 벌써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 하까지 왔어요. 전체적인 그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지 그 점검하기 위해서 이 화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 화면을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상관관계인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경은 단 한 권도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아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이해를 먼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크게 이제 율법서와 역사서, 그다음에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네 개의 주제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율법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어, 이 율법서는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에 해당돼요. 뿌리.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서를 잘 이해해야 역사서가 이해가 되고 예언서가 이해가 되고 또 시가서가 이해가 되고 구약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뿌리가 바로 율법서예요. 그래서 요 율법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우리 개신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율법서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레위기죠. 레위기.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말로 한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록한 책이에요. 레위기. 왜 레위냐면은 모세가 이제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 말로 한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겠고 그렇지 않으면 복 주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레위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출애굽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레위기라는 언약을 이제 시내 산까지 도착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출애굽해 가지고 어 45일 동안에 이제 그 미디안 광야를 거쳐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레위기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그 출애굽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을 해서 미디안 광야 거쳐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1년 동안 시내산에 거주하면서 성막을 만든 그런 기록이에요. 출애굽기는 아주 단순하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만든 그러한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기라는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 다른 모든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잡신이고 우상에 불과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급시켜 가지고 시내산까지 오게 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함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고 그 창조한 인간에게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는 레위기라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체결했잖아요. 그거를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실천해 본 기록입니다. 민수기.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이 제목이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베밋바르라고 했어요. 베밋바르, 광야에서.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이 레위기 말씀대로 살아본 생활 기록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민수기. 그래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실천해 본 기록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이 신자가요, 영어로 하면은 듀테로노미예요. 듀테로노미. 듀테로란 말이 second, 두 번째란 말이죠. 두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중복해서 그런 말이에요.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이 신자가 두 번째 명령한 내용을 기록한 책, 이 신명기예요. 그럼 첫 번째 명령이 있겠죠? 첫 번째 명령이 레위기죠. 이 레위기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두 번째로 하신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해서 신명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듀테로노미라 그랬습니다. 듀테로노미. 듀테로란 말이 두 번째란 말이, 노미란 말이 이제 말씀, 어, 명령 이런 뜻이에요. 듀테로노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기록한 책, 이게 신명기입니다. 왜 두 번째 명령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레위기하고 신명기의 시간적인 간격이 약 40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레위기 언약을 체결했고 신명기는 40년이 훌쩍 흐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한 다음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있어요.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은 4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체결했는지를 몰랐잖아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레위기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명령한 그런 내용을 기록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절대로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면 안 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면 너희는 거기에서 계속 오래 살지 못해. 거기서 쫓겨날 거니까 절대로 그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서 살아라 라는 내용의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율법서를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인데 신명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삿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0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10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런데 그 역사가 보통 역사가 아니고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냐면 레위기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겁니다.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켰는지 아니 지켰는지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10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역사서예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네, 이 레위기 그래서 이걸 레위기 사관 혹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레위기하고 신명기하고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레위기 사관 혹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켰을 때는 반드시 그 이스라엘 사회가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부강해져 가지고 감히 어떤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질 못해요. 태평성대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키지 않잖아요. 동시대 사람들이 다 그저 레위기라는 언약을 팽개치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돼 가지고 반드시 이방 족속의 침략을 받아 가지고 식민지로 전락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와 율례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가치 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누구 좋으라고 하나님 좋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 좋으라고 뭐 지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행복하라고 여러분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참 행복하게 보람되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레위기 신명기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 언약, 신명기 언약을 업그레이드 시켜놨습니다. 업데이트 시켰어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한다면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율법서, 그러니까 레위기 언약, 신명기 언약을 굉장히 수준 높게 다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시켰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바로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진 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 언약, 신명기 언약 이거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수준이 낮은 겁니다. 이 수준 낮은 거를 예수님께서 수준 높여가지고 완성시켜 놨단 말이죠.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바로 완성된 율법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다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율법주의지요. 그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 규정한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 이제 여호수아, 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그때상하, 에스라, 느헤미, 에스더 이 12권인데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하까지 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삿기, 룻기, 사무엘 상까지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 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사무엘 이제 한 2주나 3주 정도 한 다음에 열왕기 상하 쭉 이렇게 살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언서가 있는데요. 이 예언서는 화살표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 있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언약을 체결하면서 만약에 이거를 지킬 때는 복 주겠지만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키지 않을 때 약속대로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약하세요. 그래서 저주하기 전에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 심판받아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외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예언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언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놓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문서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바,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몇 명일까 이게? 음, 이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7명인가요? 17명? 네, 그렇죠? 17명. 이 17명은 자기들이 예언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예언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놓지 않은 예언자들이 또 많았습니다.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엘리사, 아히야, 오뎃, 아사랴, 스마야, 미가야, 예수, 나단, 갓, 이또, 하나니, 야시엘, 엘리에셀, 훌다. 이런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예언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비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비문서 예언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1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걸 뭘 말하느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레위기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지켰더라면 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부강해가지고 예언자들이 등장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시대가 영적 어둠이 짙게 깔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가지고 행복하게 또 사회는 평화롭게 국력이 부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 평화로운 시대니까 예언자가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가 어지럽고 칠흑같이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기 전에 예언자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 예언자들의 내용은 다 동일해요.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라. 이런 내용을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이제 우리가 11개 상하하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후서, 아가서 이 5권입니다. 5권. 시가서는 뭐냐? 이 레위기 언약을 지켜서 복 받은 사람들. 레위기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 그랬지요? 그래서 레위기 언약을 지켜서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가서예요.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후서, 아가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서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5권밖에 안 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친 이 사람들의 쓴 책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한 장면을 봐서 도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거 이 장면만 봐도. 오늘 이 시대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 때,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율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셔야 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종교적인 의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매몰되면 그거는 타락한 종교예요. 타락한 신앙인이에요. 절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세상에 나가서는 지 멋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이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뭐큰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뭐 백날 천날 만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상관관계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흐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 하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를 펴주세요. 사무엘 하서는 사울이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죠. 패배해서. 그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윗이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제 끝내고 귀국을 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에서.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해서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 나갔는지 그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 하서입니다. 자, 사무엘 하서 1장을 펴보세요. 1장. 1장에서는 이제 사울의 죽음을 듣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드시 성경학교에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펼쳐 들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요. 펼쳐놓고 믿으셔야 돼요. 여기 사무엘하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사흘째 되던 날 그 전장터에서 돌아온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를 하는데 들어보니까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싸우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군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윗에게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은 다윗이 기뻐하면서 상 줄 알고 그렇게 거짓말로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죽었죠?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 군인들의 활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당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자기가 비참하게 죽을 것을 염려해서 군인들에게 주변의 부하들에게 나를 좀 죽여라 이렇게 했더니 다 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결한 거죠. 자결. 여기 31장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를 누에 네 칼을 빼어 그것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래. 사울이 사실은 자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군사가 다윗에게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상 받을 줄 알고
여기 1장 6절에 보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기병은 급히 그를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암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는 청컨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게 거짓말을 보고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근데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 네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네가 함부로 죽이다니. 그러면서 오히려 그 군사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그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은 기뻐하면서 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벌을 주었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그 군사를 오히려 명령해가지고 저 목을 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그 행동은 보통 사람들과 많이 다릅니다. 언제나 이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너그럽고 품이 넓어요. 사실 다윗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다윗이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10년 동안이나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냔 말이에요, 사울이. 그런데 그런 사울을 다윗은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그 군인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상죽이는커녕. 그래서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내게 등에 증거하는 게 네가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처단을 하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이제 다윗이 그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쭉 이제 다윗이 진정으로 슬퍼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기 23절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그랬죠. 이 다윗이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인데 여러분 사울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건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주관적인 고백이에요, 이거는. 다윗의 주관적인 고백. 객관적으로는요, 사울은 정말 귀신 들렸잖아요. 미친 짓만 했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진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죠. 말 그대로 정말 이 요나단은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그 됨됨이가 다윗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양지덕의 덕을 보여준 사람이 이 요나단 아닙니까? 정말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는데 사울은 아니잖아요.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좋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다윗이 슬퍼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후의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정말 이 요나단과 다윗과의 우정은 정말 진했죠.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아주 참 깊은 우정, 정말 아름다운 우정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도 슬퍼했고 요나단의 죽음을 정말 슬퍼했던 것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이 더 이상 도피 생활할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귀환을 해요. 귀환.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러니까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기만 하면은요,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그날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항상 다윗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욕심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먼저 살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 수 있거든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대로 살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가 누리던 자유가 사라져요.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다윗이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요. 헤브론으로 갈지니 그걸 주십시오. 2장 1절에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시면 헤브론은 그 이스라엘 전체 땅덩어리에 비해서 저 남쪽에 있어요. 남쪽.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면은 헤브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헤브론보다 더 위쪽으로 적어도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헤브론보다 훨씬 위쪽에 있거든요. 아니면 저 베델 쪽이나 이렇게 좀 중부지방으로 진출을 해야 통일 왕국의 왕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욕심이 좀 있었더라면 내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더라면 헤브론은 안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헤브론을 가라 그러니까 어, 알겠습니다 하고 헤브론을 간 거예요. 그 헤브론에 가가지고 유다 한 지파의 왕노를 7년 6개월 동안이나 다윗이 했습니다. 절대로 다윗은요 자기 계획 가지고 욕심부리거나 이런 짓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 반드시 이뤄주시옵소서. 이거는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제 그동안에 자기가 뭐 세웠던 모든 세상적인 욕심도 내려놓고 계획도 다 내려놔요.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별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뭐 저도 아, 인생을 오래 살았죠. 돌아보면은 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계획을 고집하고 이제 제가 그러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훌륭한 교인들과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여러분 같은 이런 참 아름다운 신앙인들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게 하신 거 생각하면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럼 헤브론으로 가요. 2장 2절에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아주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죠.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고 올라갈 때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서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그를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꼭 오바는 놈 있죠. 권력자 앞에 가가지고 아부 떠는 놈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 폐하 그러면서 네? 아니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사울의 시신을 내려다가 아주 성대하게 장사를 치러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어쩌 길랏 야베스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매 이 무슨 말이냐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 저 사울 편이니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성대하게 장사 치러오면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 혼내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다윗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5절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지금 밑에 사람들은 저 길야벳 사람들 혼내주세요라고 건의를 했는데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길야벳 사람 참 잘했다. 그러면서 축복을 했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얼마나 됨됨이 그릇이 크냔 말이에요. 응?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울을 사랑하고 사울 편에 선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할 텐데 그런 사람들 칭찬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 복을 빌어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왜 그러면 사울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면서 애도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봤잖아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그 암몬 왕으로부터 구출해 준 거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길라 야베스 사람들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사돈 많이 맺었잖아요. 예. 그래서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상당히 존경하고 따랐고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 복을 빌어줬어요. 너희가 이를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네, 결국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참 선정을 베풀었던 거죠.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그 남쪽 유다 이스라엘 전 땅을 놓고 볼 때는 아주 남쪽 치우친 곳이에요. 거기서 한 지파의 왕으로서 만족하면서 7년 6개월을 지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지파의 왕 노릇은 누가 했냐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했던 거예요. 8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그랬죠. 그러니까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따르고,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따랐단 말이죠.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머물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2절부터는 그 이스라엘 진영하고, 그러니까 이스보셋 진영하고 다윗 진영 사이에 티격태격 그 군대 연습을 하다가 큰 전쟁으로 비화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12절부터. 음, 뭐 이렇게 어, 군사들은 훈련하가 무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참 심심한데 심심풀이로 전쟁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이스보셋 편에서 12명, 그리고 또 다윗 진영에서 12명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전쟁 연습을 이렇게 하다가 큰 전쟁으로 비화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전쟁 연습이라도 하면 안 돼요. 지금 윤석열이가 작년 3월 달, 5월 달, 뭐 7월 달, 저 어, 북한에다가 막 포를 쐈잖아요. 백령도에서 그냥 뭐 엄청난 포를 쏴댔습니다. 그 전에는 북한이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또 남쪽으로 포를 쏴대고, 그러면 이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 윤석열이, 요 쿠데타 세력들이, 요놈들이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월 달에도 쏘고 5월 달에도 쐈는데 북한에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에서 좀 반응을 보여야 이게 내가 이제 뭐 저 뭡니까, 비상계엄도 선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기 집권을 꿈꿀 수 있는데 북한이 반응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드론을 보내, 드론을 평양 시내에 보내가지고 수십만 장의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래도 북한이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짓을 했냐면은 북한이 이제 그 오물 담은 풍선을 보내오니까 김영영 장군이 원점 타격하라 명령했죠. 원점을 타격, 다시 말하면 이제 뭐그 백령도에서 북한 쪽을 쏘는 것은 서해안 바다를 향해서 쏘는 건데, 이제는 육지 내륙을 향해서 원점 타격하라는, 다시 말하면 미사일을 쏘라는 거예요. 이거는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북한이. 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느냐? 물론 저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병력을 보내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김정은이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꾹 참았던 겁니다. 그런 뭐 전쟁할 형편도 안 되고 또 꼭 참은 그런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은 김정은이가 그런 얘기했답니다. 저 이 윤석열 저 미친놈이니까 상대하지 말라. 그래서 일설에서는 김정은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북한에서도 군사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윤석열이가 쾌재를 부르면서 이제 국지전을 벌였을 겁니다.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 해산하고 장기 집권을 꿈꿨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 거거든요. 자, 여러분, 어떤 조그마한 전쟁이라도 그 전쟁 연습을 하면 안 돼. 전쟁 연습조차도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끊임없이 전쟁 연습을 하거든요.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이게 한미일 동맹 해가지고 계속해서 저 동해에서 남해에서 전쟁에서 하거든요. 그 북한이 그걸 두려워하고 그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 약속대로 이제 그 전쟁 연습을 최소한으로 줄였더니 또 이 극우 세력들이 나가지고 김정은이 뭐 쫄따구다, 김정은이 앞제비다, 김정은이 간첩 노릇한다 그러면서 그냥 문재인을 욕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을 이렇게 매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한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극우 세력들, 저 정광훈이 비롯한 이 극우 세력들이 한국교회가 지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에, 전쟁도 불사하겠다,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뭐 이러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11지파 진영하고 유다 지파 한 지파 진영에서 이제 12명씩 그래서 이제 전쟁 연습하다가 말이 이게 큰 전쟁을 비화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절 보면 그들이 일어나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 12명이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해진 겁니다. 조금만 전쟁에서 빠다가 이제 한 대 치고 두 대 치고 그러니까 이것 봐라. 나는 조금 쳤는데 너 또 세게 치네. 그래가지고 막 큰 전쟁으로 비화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요새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러니까 그 수르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형제입니다. 요압과 아비새, 아사엘. 요압이 큰 형이고 아비새가 동생이고 아사엘이 맨 막내인데 이 아사엘이 발이요 굉장히 빨라요. 마치 들로로 같았다 그러죠. 18절에 보면 아사엘이 한번 뛰잖아요. 그 고무신 타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자기 재주만 믿고 그 이스라엘 진영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이거 가소로워요. 야야야 이거사.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백전노장이야. 너는 내 상대가 안 돼. 까불지 말고 저 쫄다고 하거나 싸우고 공을 세워라. 이렇게 말렸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붙자는 겁니다. 자꾸만 그냥 달려들어요. 자기 재주만 믿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브넬이 도망치는 듯 하다가 갑자기 딱 서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꼬나들고 있었더니 아사엘이 막 달려들다가 급제동이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이렇게 꼬나들고 있는 칼에 툭 배를 찔려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은 아브넬이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아사엘이 자기 재주 믿고 까불다가 죽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아사헬의 형이었던 요압이 앙심을 푼 겁니다. 이놈 새끼 두고 봐라. 내 동생을 죽였으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앙심을 품은 겁니다. 그 사건이 2장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 보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자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시길 원치 아니하고 그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쏴버린 거예요.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가지고 개수를 해보니까 이 다윗 진영에서는요 아사헬만 죽은 거야. 아사헬만. 그 장군들 중에서는 아사헬만 죽었어요. 여기 30절 보니까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쫄병들을 19명 죽고 장군들은 아사엘 혼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쳐 죽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사람들은 36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진영이 굉장히 대승을 거둔 건데 그 와중에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3장에 보면 이제 아브넬이요 요압에게 살해당합니다. 요압이 이제 이놈의 새끼 두고 봐라 꽁 하고 있다가 기회를 노려가지고 아브넬을 그냥 그 결정적일 때에 살해해 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지금 멋대로. 자, 그 장면이 3장에 나오는데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집은 지는 달이었고 다윗의 집은 뜨는 해였단 말이죠. 다윗의 집은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날이 갈수록 이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3장 6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이스보셋의 댐데미가 왕이 될 그릇이 아니에요. 사람 너무 속이 밴댕이 속처럼 좁아요. 사람이 품이 넓어야 좀 지도자 노릇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너무 꼬장꼬장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만 따지고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이요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죠. 근데 하루는 이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아브넬이 아마 사울의 그 여인을 조금 건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요 기가 찬 겁니다. 여기 7절 보세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넬이요 그 얘기 듣고요 괘씸하게 생각. 이스보셋 당신은 말이야 내가 그 군대 힘을 가지고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당신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당신을 지지를 철회해 보면 당신은 하루아침에 왕노릇 하지 못해 이거사 어디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까불고 있어 이거 이렇게 이제 아버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11지파의 실세는요 아브넬이었다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이지 이스보셋은 이건 허수아비 왕이에요. 아무런 실권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아브넬이 자기가 이제 군대 힘을 믿고 조금 교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이스보셋이 아주 뭐 못마땅해가지고 이제 따졌더니 아브넬이 아이고 저거는 왕의 노릇도 하지 못하고 저런 것을 내가 무슨 왕이라고 섬기고 내 신세도 참 딱하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역시 왕은 다윗 같아야 돼. 다윗이 진짜 왕이지. 그래서 내가 11지파의 권력을 회수해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브넬이.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가가지고 내가 여차여차해서 당신에게 11지파의 권력을 회수해서 당신에게 바치겠으니 받아달라. 이렇게 이제 은밀하게 접촉을 해가지고 협상을 벌였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 좋다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그 한 가지 조건이 뭐냐?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야. 미갈. 사울의 딸 미갈. 미갈과 결혼했다가 하룻밤도 치르지 못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도피생활을 했었잖아요. 그 미갈을 데려오면은 내가 너의 제안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 배짱을 튕겨요. 여기 12절 보세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에 누구 것이니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놓아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11지파의 권력을 회수해 당신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미갈. 이미 미갈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윗은 오매불망 마음속에 품고 있던 여인이 미갈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갈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아브넬이 돌아가 가지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미갈이 이제 어느 사람하고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미갈이요. 여기 27절에 보세요. 3장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음, 여기 있습니다. 13장 14절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았. 그러니까 이 미갈은요 발디엘이라는 어떤 청년에게 시집가 가지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미갈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에,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데려가려고 하니까 발디엘은 이게 뭡니까 이게? 갑자기 그냥 막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면서 바울인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돌려도 내 안에 돌려도 그러면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왔더니 이제 아브넬이 돌아가 그렇게 하니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할 수 없이 그냥 울면서 돌아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아브넬이 조건을 충족했으니까 다시 가서 이제 다윗과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 협상하고 돌아가는데 그때 마침 요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그 부하 한 사람이 딱 쪼르르 달려오더니 요압에게 보고를 하는데 지금 저기 다윗 막사에서 자꾸만 아브넬이 들락거리는데 뭔가 그런 어떤 음모를 꾸미는 것 같습니다. 뭐가 어찌? 지금도 이 아브넬이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뭐야? 그러면 너 지금 가가지고 아브넬 찾아가서 내가 잠깐 좀 보자고 은밀하게 접근해서 좀 전해라. 해가지고 아브넬을 좀 모셔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하가 아브넬 찾아가서 요압 선생이 우리 죽은 요압이 당신을 좀 보고 싶다고 하니까 갑시다 해가지고 아브넬 벽에 왔더니 요압이요. 반가운 채 다 이렇게 예? 얼싸안다가 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여버린 겁니다. 아브넬이 이제 11지파의 권력을 회수해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아브넬을 그냥 칼로 찔러가지고 찔러서 죽여버린 거예요. 22절에 보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이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 나왔건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내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했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 11지파 대표로 아브넬이 가가지고 협상을 다윗과 이제 하고 한다고 갔는데 죽어서 돌아오니까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저 다윗이 겉으로는 뭐 성군인지 않은데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말이야. 협상 안 채 하면서 아브넬을 협상하러 간 아브넬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이 정치적인 위기에 빠졌던 겁니다. 요압 때문에. 그때 에, 다윗이 내가 죽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또 기지를 발휘해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냥 진정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도를 해요. 옆에서 신하들이 그러다가 옥체가 상하십니다.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이 음식을 드시옵소서. 막 이렇게 권면해도 절대로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아브넬의 장사가 다 끝날 때까지 장례를 다 치를 때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그 무덤까지 따라가면서 꺼이꺼이 울어요. 그걸 보면서 11지파 사람들이 이거는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해를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무리가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래서 오해가 풀렸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합니까? 네? 그래서 왕이 그의 신복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어서는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이 누구요? 요압과 그다음에 아브넬 그다음에 아사헬은 죽었죠. 아비새 요압과 아비새 이 사람들이 이제 군대 장 오늘로 말하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죠. 아비새는 국방부 차관이고. 그러니까 군대 힘을 믿고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왕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지금 멋대로 그냥 앙심을 품고 있다가 아무나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 멋대로 행동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들은 이 요압과 아비새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이 비록 왕이었지만은 사실은 그 권력은 군대에 힘을 쥐고 있었던 요압에게 많은 부분 넘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윗도 뭐 요압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요압이 군대를 믿고 그냥 지 멋대로 행동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장에 보면 그 이스보셋이 이제 살해당한 모습입니다. 4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소리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됨됨이가 왕의 됨됨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요. 섬길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보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그냥 살해를 해버립니다. 잠자고 있는 이스봇을 죽여버려요. 침상에서 여기 5절 보면 낮잠을 자는데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림돌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11지파
대표들이 역시 우리의 지도자는 다윗이야. 다윗을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자. 이렇게 이제 결의해가지고 그때 비로소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한 거예요. 우리가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의 왕 노릇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12지파 그래서 통일왕국의 왕 노릇을 33년 동안이나 했다고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는데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요. 6장에 보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언약궤가 그 10년 전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할 때에 그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7장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사무엘상 7장하고 사무엘하 6장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이나 거느리고 대소신료들 3만 명 거느리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3만 명이 되는 신하를 거느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렇죠? 여기 사무엘상 7장 보세요. 사무엘상 7장. 돌아가면은 사무엘상 7장에서 그 언약궤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뺏어갔다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돌려보냈잖아요. 돌려보내가지고 7장에 보면 그 돌아온 언약궤가 7장 1절에 기럇 여라임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이 이게 뭐냐면 다윗의 도피 생활 10년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까지 하면은 이제 20년이죠.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그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6장하고 연결됩니다. 사무엘하 6장하고 6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거기 볼 때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할 때 아자 옆에 디귿이라고 써 있죠. 디귿. 네? 우리 한글 자음 디귿이라고 써 있죠. 옆에 보면 관주 성경에 디귿이라고 해놓고 사무엘상 7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관주 성경을 사가지고 관주까지 같이 이제 활용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수준 높은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관주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하고 사무엘하 6장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0년 동안이 있었던 일이에요. 20년 전에가 이제 사무엘상의 내용이고 20년 후가 사무엘하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대소신료를 거느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가가지고 언약궤를 이제 싣고 오는데 이 다윗이 잘 몰랐던가 봐요. 언약궤는 반드시 옮길 때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새 수레를 싣고 아주 화려한 새 수레를 가져가 가지고 거의 싣고 돌아오면 될 줄 알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그 수레가요. 수레 바퀴가 돌부리에 딱 부딪혀가지고 덜커덩 거리니까 앞에서 끌던 소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그냥 막 앞발을 치솟다가 힝! 막 울었단 말이죠. 그런 바람에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이게 기울어지니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 즉사고 말았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이게 무서운 물건이구나 해가지고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 버렸어요. 그냥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베데돔 집을 보내. 그럼 오베데돔이 지금 어떡하라고 그걸 보냅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여호와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또 부러워해가지고 안 되겠다. 예루살렘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하고 이번에는 실수 없게 하자 해서 알아보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는 걸 알고 레위 제사장들을 이제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12절 어떤 사람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결혼만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맸죠. 이번에는 맸습니다. 전에는 술에 싣고 돌아오다가 낭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 데리고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6걸음 걸어가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가지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춤을 추는데 바짓가랑이가 흘러내렸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백성들 앞에서 그냥 아랫배를 훤히 내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모습을 아까 미갈을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미갈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다윗성에 딱 모셔 놨는데 미갈이 그 모습을 봤단 말이죠. 미갈이 보면서 아이고 왕이란 작자가 저렇게 백성들 앞에서 채신머리 없이 아랫배를 훤히 드러내고 춤이나 추다니 말이에요. 저게 무슨 왕이야? 에? 왕이라면 우리 아버지처럼 사울처럼 해야지. 그렇게 권위 있게 백성들 앞에서 나가야지. 저게 뭐야 저게. 에?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성공적으로 모셔와가지고 정한 곳에 딱 안치를 해놓고 수고한 장군들에게 이제 술과 떡을 주면서 다 포상을 하고 그토록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미갈을 품에 안으려고 미갈의 방에 딱 들어갔더니 미갈이 다윗을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지금 미갈이요 다윗을 보는 게 거의 지금
한 20년 만에 보는 거 아닙니까? 어? 미갈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피 생활 10년 하고 또 이제 한 지파의 왕노릇 유다 지파의 왕노릇 7년 6개월 하고 또 왕 통일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뭐 해서 한 20년 지났는데 20년 만에 자기 남편 다윗을 보는데 아니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까? 미갈이 다윗을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아이쿠 아이쿠 그러고도 당신 왕이요? 왕이랑 작자가 그냥 아랫배 훤히 드러내고 백성 앞에서 춤이나 추고 있다니.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당신이 무슨 왕이냐 막 이러면서 핀잔을 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그토록 오매불만 그리워하던 저 여인이 저렇게 천박한 계집이었던가? 환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예? 정말 이 다윗은 미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오매불만 그리워하고 아주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천박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어도 용서하고 주변 사람은 다 용서하고 마음이 넓고 너그러운 다윗이었는데 미갈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다윗이 한다는 말이요. 그래 이거사. 나 그래 천박하다 어쩔래. 에? 그래도 나같이 천박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가지고 네 아버지 손에서 권력을 훼손해서 나에게 줬어 이거사. 에? 그리고 내가 그런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나 똑같이 그렇게 행동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천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한테만큼은 내가 천박하게 보이지 않겠어.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로 미갈이 죽을 때까지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았습니다. 미갈이 생과부로 늙어 죽은 거예요. 그 형명이 6장에 나옵니다. 저기 16절 보세요. 6장 16절에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에 여호와 앞에 드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이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 이제 상으로 나눠주고 포상을 하고 이제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이 사람이 문제야. 20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을 향해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네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미갈이죠 미갈. 너한테만큼은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러면서 그냥 확 문을 닫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니. 다시 말하면 그 이후로 다윗은 한 번도 미갈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거를 파경이라는 거예요. 파경. 여러분 인간관계가 말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에? 말을 제대로 올바로 해야 됩니다. 말.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은 마음의 거울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 속에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사상, 아름다운 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야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미갈이 그렇게 천박한 말을 했다는 것은 미갈의 마음이 천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천박한 말을 하지요.
아니, 20년 만에 만나는 남편에게 할 말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하려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해야 돼. 마음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담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마음과 말은 밀접하게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6장까지 하고요. 7장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살피면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면서 올 한 해 하루하루 승리하는 복된 날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참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보내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